말씀은 31초짜리 영상을 짤막하게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 설교는 공익광고협의회로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젊은 애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부모님들만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우심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공익광고협의회 이 광고 문구를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오늘 설교를 제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꿈, 희망, 소원이 뭐예요? 이뻐지는 거? 아니면 성형한 거 잘 자리 잡는 거? 뭐가 소원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거, 그죠? 이것보다 뭐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정말 잘 되는 것. 또 하나 질문요. 그러면 부모가 가장 기분 좋고 뿌듯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가 가장 기분 좋고 뿌듯해요? 자녀가 잘 됐을 때.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로 통하여서 칭찬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심리학자이고 부부 치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부싸움의 90%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싸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핸드릭스 박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천쌍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학을 통하여서 치료를 하고 또 부부학을 통하여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왜 이 땅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위기 가운데 많이 빠져 있고 헤어지는가?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주양육자, 즉 주양육자가 누구예요? 부모 아닙니까? 주양육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90%가 싸우고,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성격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맞고 그래서 대부분이 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상담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에게 많이 맞고 자란 아이들은 성장을 해서도 뇌의 일부분에 상처가 남아있대요. 그래서 살다가 부인이 나에게 상처난 부분을 건드릴 때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도 당황한 나머지 남편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는 엄마에게 많이 맞고 자란 그러한 아이는, 남자는 결혼을 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을 하느냐 하면 엄마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을 한대요. 어렸을 때 심하게 엄마로부터 맞았는데 엄마와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청소년들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예배에 들어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한 설교가 될 거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부모님에게 너무 속박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하면 충동적으로 이 아이들이 가출이라는 것을 해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성장을 해서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충동으로 인해서 남편이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요즘에는 자주자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가출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결혼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면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소년들, 아니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노엽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파로르기조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 옆에서, 그리고 오르기조는 화내게 하다. 그러니까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노엽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노엽게 하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를 화내거나 그렇게 분내게 만들지 않고 바로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화내게 하고 그렇게 분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가운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열받은 분 계세요? 아니면 저 북한 사람 때문에? 없잖아요. 함께 차를 타고 오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들은 함께 차를 타고 오는 부모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뉴스를 가끔 봐요. 그게 뭐냐면 아동학대. 이 아동학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2001년에는 한국에서 아동학대 건수로 이렇게 조사된 게 201건이래요. 그런데 2014년 지금 현재까지 아동학대 건수가 7,580건이나 된대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학대 전체 사례 가운데 96.6%는 대부분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가운데 96.6% 가운데 93.1%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학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이 흥분해요. 막 반응하기 시작해요. 맞아. 오늘 아침에도 맞았다는 표정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때렸어요, 얘네들. 막 뒤에 쳐다보는데 뒤에 있는 분들 막 고개 숙이고. 세계는 지금 청소년 청년들의 자살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만큼은 청소년 청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아픔의 현실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후배 신학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참 좋은 시대에 정말로 목회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십자가를 달고 교회 간판을 붙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때 제가
참 운 좋게 태어나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뭔가 본을 보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젊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4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정형행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정형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틀에 박힌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 그래서 이 용어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용어냐 하면, 넓은 자연에서 살던 짐승을 잡아가지고 동물원 안에 가두면 그 동물들이 힘들어서 나타나는 행동이 정형행동이라는 거예요. 초원에서 활개치면서 뛰어다니면서 잠을 자고 싶으면 또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가까이 보고 싶다고 사자를, 호랑이를 동물원 안에다 가두어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호랭이나 사자들이, 그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이유 없이 자꾸만 이렇게 맴도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가생이 자리로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구경 와서 반응하는 거라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그 행동은 너무너무 이 동물이 우리 안에 가득혀서 정형행동,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자기를 사육하는 사육사를 물어 죽인 그러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사육사를 그냥 물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극도로 정형행동, 즉 똑같이 반복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아이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줘요. 제가 이번 주에요, 교회 잠깐 낮에 올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바닷길로 이렇게 따라서 왔어요. 중간쯤 한참 오다가 힘이 들어서 이 교회 저 밑에 쪽 큰 파기 있는데, 한 오후 5시쯤요 정말로 다 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큰 넓은 공원에서 이 사커를 하기 위해서 골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뛰는데, 다 큰 처녀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요.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해서, 공을 못 차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아이들 같아. 호주 대표 애들인가?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한참을 봤어요. 바로 옆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을 차다가 뭐 또 다른 거 하고 싶었는지 또 낚싯대를 기울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여기 와서도 학원으로 뭐로 막 죽기 살기로 또 공부를 시켜요. 한국의 아이들은 어떻고요? 한국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방학이 정말 싫어요? 진짜 싫어요? 방학이 없으면 더 좋겠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한 반에 있는 아이들 좀 가끔 졸아도 피곤해서 주무시는가 보다 그래서 크게 타지 못한대 요즘은. 그런데 방학 되면
개인 슈터를 붙여가지고 1:1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안 할 수 없는 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걔가 잘린대.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줘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1:1 가야 돼. 방학 때가 더 피곤하다고. 방학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정글을 누비면서 그렇게 뛰어다녀야 될 동물을 가두어 놓고, 이렇게 뛰어다녀야 될 아이들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입시 지옥으로, 입시 전쟁으로 몰아넣는 이 사회, 누가 책임져야 돼요?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성세대가 아이들 내면의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타락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요 몇 주 전에 그냥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강추예요. 전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래. 뭐 댓글을 많이 달아놨어요. 꼭 보셔야 된다고. 좋은 영화 보면 설교거리 나올 거 싶어서 영화를 혼자 봤어요. 가족과 같이 안 보고.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용의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딸 아이가 있어요. 대학교? 아니면 직장? 그런데 어느 날 그 딸 아이가 남자를 만나요. 뭐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날 호텔을 갔다 와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같이 동거를 해요. 시골에서 딸을 보기 위해서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들고 딸네 집으로 왔어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니 그렇게 물었더니, 예, 동거하기로 시작한 남자친구라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우리 파티하자 그러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고 안 봤어요. 추천할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지저분한 영화가 가족이 같이 봐야 될 영화라고 그렇게 강추. 이게 이 시대에 타락된 현실이에요. 이것 또한 기성세대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잘못하고 사과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자들로 만들어놨어요. 크레스 어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혼돈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는 미라는 거예요. 아름다울 미. 이것이 미국 가정의 근간을, 뿌리를 흔드는 악의 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머니, 돈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도 미, 그리고 물질, 돈.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너 왜 그런 직장을, 넌 그런 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치잖아요. 너 그거 해야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런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물질이 신약 시대에 똑같이 나타났던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맘모나스, 맘몬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너 왜 그거 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으면 뭐 할 건데? 이쁜 여자 얻어야죠.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심어준 거예요? 기성세대가 심어준 거잖아요. 돈 있어야지 행복하게 산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동일해졌어요. 돈이 없으면 생명을 그냥 끊어버려요.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살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사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행복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육을 통해서 삶의 모범, 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할 때에 어떻게 교육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할 때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삶의 본이에요.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성경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배우고 싶은 거죠. 이게 뭐예요? 삶의 본을 통하여서 교육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든지 교회 밖이든지 교육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좋은 학교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잘 전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 성경 공부를 조금 하면 신앙의 전수를 다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부모님들은 교육학 박사 없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오늘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시골의 겨울 더 길잖아요. 가난할 때 겨울밤은 더 길어요. 새벽녘에 화장실을 안 갈 수가 없어서 견디다가 옷을 펼쳐 입고, 지금은 화장실을 다 방에다 달아놨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한참 찬바람을 쐬고 밖으로 가는데, 방에서 나와서 가는데 부엌에서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요, 삐끔이 쳐다보니까 불을 지피면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 뭐라고 기도하는가 봤더니 들어보니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훌륭한 아들 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가슴이 짠하더라. 아마 얘네들도 부모님들이 그럴 때 가슴이 짠할 거예요. 밤새도록 드라마 시컷 보다가 애가 학교 가는데도 잘 몰라. 신앙의 전수는 아침에 도시락 미리 싸놨다고 샌드위치 다 준비해놓고 런치 립스 다 준비해놨다고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는 그렇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좋은 아빠인가 아닌가는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딱 하나예요. 딸아이가 성장했을 때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자기 결혼한대.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젊은 사역을 한국에서 오래 하면서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딱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성복교회, 지금은 그분이 교육위원장으로 계시는, 지금도 계실 거야 아마. 박종원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도 교육위원장이었고 나올 때도 교육위원장이었어요.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면서 은퇴를 하고 싶다고 성복교회 옆에 장평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다시 이렇게 부임을 하셨어요. 그분은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주일날 갈 때까지 뒷짐을 지고 항상 교회 교육부서를 돌아요. 뭐가 필요한 게 없는가? 뭐가 부족한 게 없는가? 뭐를 보충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항상 교사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너무 따뜻하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박 장로님의 딸내미 경희자매가 제가 사역했던 고등부의 교사였어요.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오후에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경희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혼기가 다 찼는데 남자가 없어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 60%만 닮아도 자기는 그 사람하고 결혼한대. 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아빠 60%만 닮아도 결혼한대. 얼마나 멋진 아빠예요. 100% 아니야, 60%. 얼마나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장로님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초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왜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멋지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정말 멋있다고, 너 정말 한번 와서 보라고.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 없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 없다고. 이렇게 돼야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지. 아름다운 교회 가보기, 그냥 이러면 심각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가 글쎄요, 저는 좀 떨어져서 심각한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들어있어요. 주일 학생이 선생님 곁을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갈 때라도 교사들은 혹시 서로 감정의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톤을 높여서 계속적으로 아이를 무시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라고.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지나가면 내가 감정이 올라가더라도 웃을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 집에서 기분 안 좋고 설교할 때, 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껄리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은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가 지나갈 때는 웃어야지. 나 지금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폭발하면 안 돼.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좀 따라 나와. 밖에 나가서 좀 차 타고 와서 싸우든지, 애가 있거나 말거나 죽이니 살리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설교했지만 대부분이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싸우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가 내 속에 일부분 남아있어서 그 상처가 울컥울컥 올라오니까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이혼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최고예요. 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우리 교회 선생님 정말 자랑할 만해요. 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뭘 자랑할래?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낡았대요.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뭘 자랑해요? 너무 감동 아닙니까? 우리 아빠 60%만 닮아도 저 결혼한다고. 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석에서. 아, 장로님 닮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렇게 사냐고. 비결이 뭐냐고. 꼭 그런 사람은 비결이 없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최고 교훈될 만한 3가지. 그랬더니 첫째 본보기, 둘째 본보기, 셋째 본보기래요. 내가 지금 설교 다 했는데 오늘 예배 상황이 앞에서 늦게 끝나는 바람에 국이 덜 됐을 건데 그래도 뭐 설교 더 늘릴 수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세월호 구조 활동을 벌이는 잠수사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기법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우리 내리 속에서 참 많이 잊혀졌어요.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단원고 학생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면 못하지만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조명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정차웅 군이라고 하는 단원고 2학년 학생. 왜 이 아이가 매스컴의 조명을 좀 받았냐면 자기는 살았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뭐 합기도가 3단인가 그렇고요. 운동신경도 좋고 덩치도 있고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자기는 이제 뛰어내리면 사는데 살 수 있는 환경인데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 친구들이 구조되지 못한 곳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일찍 발견을 해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했는데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장례 경비를 모든 국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군의 아버지가 수의 칸에 들어가기 전에 입는 그 옷 있잖아요. 41만 6천 원. 관은 27만 원짜리.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간이고 수의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하늘나라 가시면 장례식 할 때 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던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일부러 어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좀 설교 준비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 그 업종에서 일을 하시니까 수의 한 벌에 얼마예요? 평균이니까. 조금 있는 사람은 뭐 500만 원짜리 잎인데 3일 지나면 이틀 지나면 썩는데 잎인가 동시에 냄새 나는데 그럼 좀 잘 사는 사람이니까 가격 없어요. 1,000만 원은 기본이죠.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땀 한 땀 기어서 만드는지 뭐냐면 하여간 수의를 한 땀 한 땀씩 기어서 만든대. 1,000만 원이 넘는데 궁금했어요. 호주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좋은 나라예요. 자기가 평소에 가장 즐겨 입던 옷과 신발과 와이셔츠
아니면 여자들은 정장, 넥타이 매도 되고 안 매도 되고 자기가 평소에 가장 즐겨 입었던 옷을 입힌대요. 관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호주도 이태리에 대리석을 만드는 아저씨가 한 땀 한 땀 돌을 정으로 짜가지고 만드는 관이 있는데 5만 불짜리 관이 있대. 5만 불이면 몇 명이나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은 이거니까 호주에서도 1200불 정도 된대 관이. 한국은 제가 인척 가운데 조금 잘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돈 사장어른 뭐 하여간 우리 누님의 남편 매형의 부모님이 좀 거부로 사셨어요. 그분은 묘 자리만 수억해요. 그리고 무슨 동굴이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묘를 잔디 깎을 때 이 교회 터보다 한참 넓지. 뭐 무슨 비석 하나에 수천이 가고 그러는데 그 장례 비용만 수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이 정차훈 군의 아버지는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 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세금인데. 그 장례식에 이렇게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족을 보니 위급한 상황에서도 친구를 먼저 구하려 한 정군의 용기가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군요 이렇게 삶의 본으로 보여주는 교육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정말로 쑥쑥이 아니라 훅훅 빠져나가요. 안 믿어지시면 호주라고 하는 나라 기독교 국가예요. 시민권을 받을 때에 세레모니 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는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설교하는 게 이해가 안 가면 다음 주에 9시 돼서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를 한번 보세요. 이 그레이비절 프리베테리안 처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초창기 때요.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는 이 교회 역사를 편집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이 공간에 미어 터져가지고 걸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 교회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담장해서 저 길 건너에서 교회 전체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 많았어요. 125년 만에 이 교회는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거의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맨날 우리는 기도할 때 온 세계를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뒤덮고 그리고 이 세상을 책임지는 기도 물론 중요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화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빠가 엄마가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TV를 봐도 각자 봐. 밥을 먹어도 말을 안 해. 집에 가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울분이 쌓여 있어요. 용서가 없어요. 화해가 없어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젝트를 좀 만들려고 해요. 학생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백성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유진 피터스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표현해 놓았어요. 참여하는 시온아, 마음을 찢으며 주께 울부짖을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쉼없이 울어라. 한시도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라. 매일 밤 야경이 시작되면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어라. 주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어라.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기도하는 자리로 오십시오. 수협에 나오시고요. 부모님들은 나오세요. 내가 매일 새벽 예배 나오라 안 할게. 힘이 들면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주에 한 번만 새벽 예배 해요. 일어나는 훈련을 좀 해요.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여요. 목사님 내 자녀가 잘못됐다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요. 조금만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새벽 예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요예배 한 달에 한 번쯤은 나오세요. 좀 다른 기도 안 할 테니까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를 뭐 책임지고 그런 기도 안 할 테니까 새벽에 나와서 내 자녀를 위해서 좀 우십시오. 좀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영상 봤잖아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다고. 부모가 되십시오. 정말 부모가 되십시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 하나, 정말 기가 막힌 영상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때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지. 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티에서 한 스트릿에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냥 삶을 마감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지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 전합니다. Man's testimony.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famou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the eye,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ing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더운 날 나가서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휘청해 버려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 2007년에 첫 부임해서 했던 것이 혼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거였어요. 이스트우드에 가서 스트라스필드에 가서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면 그냥 전도지를 줬어요. 어느 날은 주보를 줬어요. 이 주보가 뭐라고 이거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부임한 지 6개월 됐거든요.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젊은 사람이 자기 교회 주보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 주보가 시드니에서 되게 예쁜 주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목사가 왔는가? 물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첫 번째 5월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남진희 집사님이 노인구 집사님이랑 저랑 테니스도 같이 치시고 허기태 집사님 우리 교회 첫 전도 축제의 열매였어요. 남진희 집사님이 김동환 형제를 또 전도하고 열매를 맺어요. 한 사람이 열매를 뿌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또다시 열매를 먹으면서 희박해요. 가능성은 잘못 져갖고 중국 애들이 요새 옷을 잘 입어갖고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요. 학부는 버려 못 읽으니까 한글.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짧게 한 30초만 기도할까요?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아니 이번 주에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직장에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가요. 하나님 이 축제와 같은 자리에 그들을 초청할 때 나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가위를 가져오는 거 중요해요. 가져오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 다음 주에는 꼭 한 영혼을 데려오셔야 합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드릴 거예요. 목숨 걸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오늘 그 첫 발을 각 기간별로 정해진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 용기 달라고. 그냥 건넬 수 있는 용기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